시편 29편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굳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합당한 예물인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을 받는 자들아, 이런 뜻이 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신앙을 하는데 목적이 여럿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나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위로, 삶의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 나의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들이 예배의 요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종교의 예배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의 유익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시편 대부분을 기록하시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너희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아, 너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뜻이죠.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었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교회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아니다. 주된 것이지 않습니까? 식사도 주식이 있고 인생도 주된 삶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주된 목표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영광이 가도록, 그분에게로 존귀와 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로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어라. 그래서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마치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에 은총이 임합니다. 교회 전반에서 교인들과 만나서 친교하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교회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데 최종 목표가 있지 않다는 설교 내지는 성경과 부딪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기독교, 신앙, 이런 영역에 우리의 평안과 영달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 언바란스가 나는데, 우선 설교가 자꾸 충돌을 합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 같긴 한데 자꾸 하나님을 챙기라는 설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헌금도 애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취직이 되고 부러졌던 다리가 낫고 이래서 내게 즐거움에 근거해서 헌금이 드려졌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저분은 마땅히 나의 것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을 계속
설교 내지는 내가 읽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분인데 굳이 나한테까지 뭘 영광을 받고 뭐 나의 헌신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목표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초라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정신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 동일하게 1번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자아 성취를 하고 보다 보람된 인간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리고 삶의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류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기능을 가지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놓고는 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성경을 읽어갈수록 성경의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미션, 사명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자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게 어느 날 초점이 딱 맞춰지면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의사든 정치인이든 학교 교사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주군이 되든 자신의 지도자가 되는, 자신의 경배자가 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다 두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로 가고 저 중남미로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한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기 이제 기독교인의 아주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좋은데 그럼 나도 좀 챙겨야 되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저분만 위해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안에 이중 아주 아름다운 복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이게 합당한 예물인가, 합당한 나인가를 계속 돌아보는 과정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은혜와 은총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수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목동에서 임금이 되었고 그는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할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가 밟는 팔레스타인 거의 모든 땅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재료의 대부분을 다윗이 개인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조선 2조 500년도 굉장히 긴 왕조입니다. 역사를 보면 500년간 왕조가 이어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조, 영원한 왕조, 그가 다윗의 후손이니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인생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질 만한 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신,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이상, 우리의 모든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다 던질 만한 존재가 우리냐 하는,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때로는 조변석계하고, 때로는 다 떠나서 스스로도 침체할 만한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퍼슨, 저의 모든 인격, 저의 모든 이상, 저의 모든 비전, 저의 모든 눈물을 바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기에는 제가 허접한 인간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의 인생은 허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위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의 숨 호흡 하나까지, 나의 모든 꿈과 비전과 이상을 던질 만한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살 때 하늘과 땅의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음으로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위에 살라는 말이 명확한데,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재료를 가진 인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충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려고 하면 계속 밸런스가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면과 외면의 기쁨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이게 부스러기 아닌가? 이거 내가 다 먹다 남은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시간이든지 꿈이든지 소망이든지 소원이든지 환경이든지 여건이든지 내면적이든 외형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먹다가 뭐 좀 찌끄레기 드리는 거 아닌가? 뭐 내 거 다 하고 뭐 남는 시간 드리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실속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릴 환경과 재료들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목사는 설교라고 하는 이 재물이 이 찌끄레기 아닌가? 내 시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안 돼요. 할 수 없지. 설교 한두 번 하나 30년째 하는데 그거 30분 못 때우겠나? 이렇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오시면, 부모님을 존경하면 내가 먹던 찌꺼레기 밥을 드리지 않고 깨끗한 것을 드리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직장 생활인가? 내 직장 생활을 통해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다 좋은데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너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시간을 주로 공부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내 실력이 좀 더 나아지고 그것도 다 좋은 말인데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하나님을 앞에서 이것도 예배인데
이 삶도 예배인데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예배 맞는가? 자꾸 이게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불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밥 한 술 주기는 주는데 거의 깡통에 동냥하듯이 우리의 시간, 특별히 우리의 주님이 주된 관심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이 그쪽이 주인이 아니고 이쪽이 주인이면은 합당한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찌끄레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반의 주제와 계속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은 거의 모든 종교, 무당, 불교, 타종교에서 있는 그런 평강 요소가 있습니다. 묘한 교회 분위기, 오르가즘, 주변 사람들의 미소, 기독교인 특유의 그 언어들, 형제님, 자매님, 또 배려하고 모든 것이 그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묘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도들의 평강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떨어지는 부스레기고 목적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요소들인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챙기려고 하루를 살면 참 벅찰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이 정말 즐겁다 확신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챙기려고 하루를 살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진짜 우리를 위해 삽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길은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찌끄레기, 부서진 거, 거의 쓸 필요 없는 거, 이거 버릴까? 남 줄까? 이게 그 중고 이게 쓰레기통에 넣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장 중요한 정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2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 드리지 말라 이렇게 돼. 드리지 말라는 게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상한 것, 종기,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제단에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다윗류의 정신입니다. 물론 레위기 기자 모세와 다윗이 만났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수백 년을 지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비루하고 먹다 남은 거, 하나님 보실 때 저놈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 자기 집에 기르는 개라고 생각하나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정은 손해가 아닙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돌릴 영광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목회도요, 세상살이도요, 자녀 양육도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누구나 다 24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해서 너는 26시간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햇볕을, 구름을, 바람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늙게 하셨고 동일하게 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하루 있는 것 없는 것 불평하지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비루한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뜻입니다. 상한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건 뭐 하나님이야, 이게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 연모, 여러분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고, 그분의 위신을 세워드리려고 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그분께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을 돌려고 한다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를 왜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말로 심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시면 좋은지 답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가시면 상사, 동료, 후배들과 함께 출근하고 직장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교사가 있으시다면 오늘 아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교회 와서 종일 있으라는 뜻이 아닌 것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안 그랬습니다. 전쟁했고 궁궐에서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늘 성전에서 24시간 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또 오늘부터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노회장이라고 하면 뭐 여기저기 또 불려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간들이 이제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노회가 귀하니 열심히 한 해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든 여러분이든 다 그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일 아마 교회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또 마치고 회의록 채택하면서 몇 시간 더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종일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 계시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커피 한 잔을 뽑아주는 순간부터 맡겨진 일을 실행하고 혹은 지시하고 혹은 그 일을 담당할 때에 남의 눈이나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일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직장 생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환자들 진료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오늘 내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교에 갔을 때 오늘 내가 학교 시간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답은 명백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이든 꿈이든 이상이든 다 내게 초점이 있고 하나님은 껍데기 봉지, 비닐봉지, 여기저기 얻었다 먹다 남은 뼈다귀 같은 거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오늘 하루 보내시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제일 잘 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